할렐루야. 이렇게 가끔 와서 말씀을 증거하게 되면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제가 88세인데 큰 여담이고, 사실은 이제 88세면은 굉장히 늙은 거죠. 옛날 같으면 아주 꼬부랑 할아버지인데, 이게 부족한 사람을 말씀을 증거하라고 하시니 감사드리고, 솔직히 요즘은 나이 먹어서 그렇게 이제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참 늙은 목사를 예우해서 말씀을 계속 전해달라고 하시는 여러분 감사를 드리고요. 저에게도 용기가 됩니다. 제가 원고를 써도 원고가 잘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눈이 많이 나빠진 거죠. 뭐 때도 됐죠. 나빠질 때도 됐는데 그래도 조금 너무 빨리 나빠진 게 아닌가, 그런 답답함,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오늘 바울 선생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세워지는 교회, 사랑으로 세워지는 교회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이 참된 것을 하여라고 되어 있지만 진리 안에서 하여, 그런 뜻이죠. In truth, 참된 것 안에서 하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진리 안에서 하여 그에게까지 자라가라. 참된 것을, 진리를 배워가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배워야 할 것이 대단히 많습니다. 바울은 또한 16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교회를 사람의 몸으로 비유를 하는 거죠. 사람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서로 연결이 돼서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활동을 하듯이 교회도 각 성도들마다 마디가 되고 또는 부분이 돼서, 몸의 부분이 돼서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서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행동을 해야지. 머리는 왼손을 벌리라 하는데 사람이 오른손을 벌린다면 그건 우리가 그냥 용납할 일이 아니라 병자죠. 그렇죠. 병자기 때문에 심각한 거예요.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동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라, 영적으로 병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여, 우리가 진실로 그리스도로만 말하고 또 일하고 행동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룬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당연히 할 바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항상 참된 것을 따라가야 된다. 진실로 참된 것은 이 세상에 단 한 가지밖에 없죠. 예수 그리스도. 어느 누구도 참된 것이 없어요. 소크라테스도 여러 가지 말했고, 플라톤도 여러 가지 말했고, 모든 서양 동양 철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진리를 말했지만 그 진리는 당대에 합당한 논리일 뿐이에요. 당대, 그 시대 사람들에게 합당한 논리일 뿐이지, 어느 시대나 어느 장소나 어느 곳에서나 지배하는 말씀, 진리는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모든 시대의 모든 땅과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진정으로 그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러면 세상에 어떤 학문적으로 말하는 철학이나 어떤 논리나 지식이나 이것을 진리라고 말하는 것은 인간끼리 웃기는 얘기죠.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의 논리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보고 깨달을 때에는 야, 참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 말씀 참 진리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출애기로부터, 창세기는 그런 말씀이고 출애굽기로부터 모든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은 인간이 얼마나 방황하고 있는가, 그 방황하는 인간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에 갈 수 있는 건가를 말씀하시는 게 바로 요한계시록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로서 출발을 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주로 모셔드림으로써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를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이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님이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 각자 안에 계시고 또 이 교회 안에, 이 예배 안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 이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스스로 성전을 읽거나 예배할 때나 기도할 때나 찬양할 때에 성령님이 말씀하시지만 교회 안에서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말씀은 교회로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원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성령님의 말씀에 귀를 항상 기울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또한 영성을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성으로나 육신적인 지식과 학문으로 채워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삶을 위해서는, 구원의 삶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주 앞에 나가서 결단하고 생활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일 하루 예배드리는 이 순간만 성령님 음성을 듣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음성 듣고 그 음성이 계속해서 다음 주까지 한 주간 동안 살아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또 그 길을 비춰주시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의미예요.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것은 여기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지시대로 나가서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셔서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나가서 세상에 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스스로 세워가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 스스로 세운다는 얘기는 그리스도를 제외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 그런 뜻이죠. 남이 세워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세워주는 게 아니라, 세상의 이론이나 철학이나 어떤 논리가 우리를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스스로 세워준다. 이 점에서 기독교는 절대적으로 민주적이고 자유적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인격대로 창조하셨다는 얘기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으로 창조하실 때는 우리에게 자유와 놀라운 분별력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행동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얘기죠. 인격적으로 살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얘기.
인격은 한마디로 말해서 자유입니다. 자유가 없는 인격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유로운 결정, 그것이 인격적인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자유롭게 나와서 인격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께서 살라고 하시는 대로 결단하고 나아가서 세상에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참다운 자유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가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에게까지 자라갈지라.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라.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가라. 그리스도의 능력을 닮아가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소극적으로 아름다운 인격만 자라가라는 것뿐이 아니라 그것과 더불어 그리스도의 능력을 닮아가라는 적극적인 의미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능력이 사람이 돼야 됩니다. 말 한마디가 능력이 있어야 되고 행동하는 것 한 가지가 능력이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아침마다 일어나서 기도할 때마다 다른 사람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잠자리 눕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쳤는지 생각나게 하옵소서. 그러지 못했다면 주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주께서 앞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주님 앞에 계속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는 것 무엇입니까? 성령 안에서 산다는 건 무엇입니까?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죠. 나 혼자 나의 즐거움과 나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나와 더불어 다른 사람도 같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오늘 여기서 설교하는 저 자신도 참 말하면서 부끄러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선한 영향력으로 다른 사람에게 인격적인 도움을 주었는가, 영적인 도움을 주었는가, 이런 것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소크라테스는 지혜를 말했습니다. 그러나 소크라테스의 지혜는 그 당시 그리스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지혜지 오늘날 한국 사람에게 적용되는 지혜는 아닙니다. 참된 지혜는 뭡니까? 하늘로부터 오시는 창조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창조자가 하시는 거죠. 왜 자녀는 부모에게서 자라야 됩니까? 고아원에서 자라면 안 됩니까? 부모에게서 자라야 돼요. 부모는 그를 생산했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한 피예요. 한 몸이에요.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과 나와 또 온 성도가 서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같이 예배하며 같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쪼록 교회 안에서뿐이나 또는 밖에 나아가서뿐이나 어떤 일정한 장소나 어떤 특별한 시간에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성도들과 서로 연락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적어도 한 사람하고 전화 좀 해서 서로 안부를 묻고 서로 잘 있느냐고 묻고 기도 제목이 뭐냐고 묻고 내가 당신을 위하여 기도해 주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를 세워가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교회, 단순히 설교에 듣고 재직교와 당회로 말미암아 어떤 일들을 결정해서 그 집사들이나 성도들은 열심히 무조건 믿음이라는 그런 그 명분하에서 순종하고 나가는 그런 식의 교회가 아니라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합적인 말씀을 듣고 또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각자가 어떻게 행할 것을 말씀을 듣고, 그래서 주의 종을 통해서 듣는 말씀과 여러분이 각자가 하나님을 통해서 듣는 말씀을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서 내가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잘 생각해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차하면 우리는 세상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것 나 혼자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주의 종의 말씀과 또 여러분의 성령님의 음성과 또 형제 자매들과의 교제 속에서의 조화, 영적인 조화, 따라서 합시다. 영적인 조화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40-50명의 형제자매들이 앉아 계신데 누구도 이 하나됨의 영적인 조화 속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저 방문하는 교인이죠. 방문하는 교인.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의 교인이 아니라 방문하는 교인이요. 그리스도 몸에 들어왔다가 잠깐 나가고 1시간 있다 나가고 1시간 있다 나가고, 그런 성도는 영적으로 성장해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그의 창조와 그의 구원과 그의 사랑과 그 영원한 생명을 다스리시고 주시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도 물론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를 그의 아내로 삼으셨지 여러분 한 사람 개인을 아내로 삼으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을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뜻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아내는 교회입니다. 일차적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를 먼저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교회에 속해 있지 않거나 교회의 모든 영성과 운동에 연합되지 않는다면 주님과 연합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매일같이 기도하시며 또 말씀대로 살되 특별히 교회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사랑하지 않으면 안 돼요. 교회 사랑해야 그 믿음이 굳게 서서 오래 가게 됩니다. 저는 지금도 이제 90이 다 돼가지만 지금도 그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선생님께서 겨울 크리스마스 전에 난로가에서 고구마를 구워서 잘라서 먹여주던 그 기쁨 지금도 잊지 못해요. 그래서 시간만 되면 교회를 달려가. 물론 고구마 때문은 아니지만 예수를 믿고 주님을 따르고 선생님의 사랑을 받고 목사님의 사랑을 받고 하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생각해 보면 참 그것이 내게 큰 은혜였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말은 바로 그 교회의 멤버인 구성요소인 성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단순히 여러분 영성을 위해서 예배드리는 그 한 가지뿐만이 아니라 성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스스로 자라가게 된다는 사실을, 교회가 자라갈 때, 내 몸이 자랄 때 생각해 봅시다. 몸이 어려서 3살 때부터 8살까지 자랐는데 다 자랐는데 이빨만 안 자랐다고 생각해 보세요. 불구자죠? 말이 안 되죠?
있을 수가 없어요.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 일이에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가운데서 교회 목사님 먹이시는 그 목양의 진리 가운데, 논리 가운데, 이론 가운데 자라서 다 같이 한 몸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몸의 어떤 부분을 보시든지, 눈을 보시든지, 코를 보시든지, 입을 보시든지, 발가락을 보시든지 정상적으로 살았다고 기뻐하시는 그런 칭찬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기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과 딸들 주님 앞에 나와서 오늘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오늘 또한 주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 교회가 어찌해야 일체되어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대해서 말씀을 들었사오니 주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각자를 지켜 주시고 또는 각자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에 원합니다. 이 세상에 살기가 너무 힘들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일도 많습니다. 주님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주님께서 지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참된 크리스찬으로서, 참된 성도로서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아들과 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우리 모든 장로님들과 귀한 안수집사님들과 성도들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참으로 이곳에서 기쁨이 넘치며 이곳에서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놀라운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